은혜받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면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이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그전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러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귀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복된 날 주님 오는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기쁨이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임을 믿습니다. 오늘은 사실 메모리얼 연휴 중간에 있는 날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아까 확실한 통계치는 모르지만 어떤 분이 어떤 교회는 50%가 밖으로 나간다고 출석률이 50%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는 참 정말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앞에 예배함이 가장 기쁘고 또 즐겁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안에 가장 큰 복이 누르고 있습니다. 아멘 아니시고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이 누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 천국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좋으시죠? 천국 이야기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냥 듣기만 해도 소망이 있을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안에 보면 무시무시한 이야기들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오늘 말씀 안에서만도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그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돌짝밭 위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그 뿌리가 약해서 해가 비치니까 말라버렸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있잖아요. 뒤에 보면요, 가라지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또 가라지는 불에 살라버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나중에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푸른 불에 넣어버린다는 무시무시한 그런 지옥 이야기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이상하게요, 밭이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지난 총회 연장교육에 갔을 때 그때 강사님도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그 사역 중에 마음밭을 기경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몇 번을 들었어요. 마음밭이 우리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좋은 밭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천국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지금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천국을 설명하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그냥 천국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그것은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요 아무도 천국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고, 특별히 이 세상에서 천국에 견줄 만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유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천국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잖아요.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천국 복음을 듣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받는다, 여기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좋은 땅에서 열리는 그 열매가 그 의미하는 그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바로 깨달아서 참 기쁨을 누리고 참 행복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행복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페드로 집사님 제일 먼저 아멘 하시죠. 페드로 집사님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아마 지금 통역이 없어가지고요, 영으로 알아들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4가지 밭의 유형이 나와요. 그렇죠? 길가밭이 나오고요, 돌밭이 나오고요, 가시떨기 밭이 나오고요, 그리고 좋은 땅이 나옵니다. 이 4가지 유형의 땅에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요 뿌리를 살짝 내렸는데 그 밑에가 바위래가지고 더 이상 못 내리고 있다가 햇빛이 지니까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 사이에 심겨진 씨는 조금 자라났는데 그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멈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심겨진 씨는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 말씀을 아마 다 알고 계시지만 혹시 또 이 말씀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밭의 이 4가지 유형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그렇죠? 그날이 어떤 날일까? 그날이 어떤 날인지는 바로 그 전 12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밀밭산을 지나다가요 거기서 그 이삭을 잘라먹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생겼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이 생기고 있는데 예수님 오히려 이 시간에 바리새인들 앞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고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있는 자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날 행하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일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바알의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런 일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무엇이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을 하는데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지금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아마 많이 몰려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것이 해변가였어요. 그래서 배를 타시고요, 이제 배가 무대가 돼가지고 해변을 향해서, 아마 해변 쪽에는 구름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고요, 예수님이 이 배 위에 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딱 보니까 저쪽에 아마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요, 시청각 교육을 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날 있었던 사건을 생각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씨 뿌리는 자의 그다가 천국의 의미를 담아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지음을 받을 때에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음을 받을 때 태초에 창세 때에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흙으로. 그때에 어떻게 지음을 받았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요, 인간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다가 사람을 만드니까 어땠다고 했어요? 참 좋았더라. 그러니까 만들다 보니까 너무나 좋아서 내가 너무나 좋은데 사람하고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을 만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시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씨와 밭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생명이 씨에 있을까요? 밭에 있을까요? 생명은 씨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밭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정말 그 안에 나온 좋은 밭보다 더 100배, 1000배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밖에서부터 오는 씨가 있어야 돼요. 그 씨가 생명을 갖고 들어와서 그 생명이 들어와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좋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인격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내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요, 그 예수의 성령이 들어와서 그 성령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열매가 어떻게 해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아까 어떤 목사님이 마음밭을 기경한다, 기경하는 프로젝트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반은 맞는 얘기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그건 틀린 표현이에요.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밭이 된다는 건 좋은 밭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doing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밭을 기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좋은 밭에, 물론 좀 이따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 밭에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내 속에 귀신이 들려서 그런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 이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행하신다, 그때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씨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좋은 소질, 착한 성품,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요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좋은 씨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어떤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교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예요? 수련을 하고 아니면 고행을 하고 해가지고 어떤 것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요가를 하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꾸 기독교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소질을 발전시키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내 밖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가끔은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스데반과 잘 아는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고 그랬으니까. 돌을 쳐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저들을 용서해야지. 근데 스데반이 그들을 용서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스데반의 믿음이 아주 좋아서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스데반의 그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마음 안에 인격적인 열매, 용서의 열매를 맺게 돼서 그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왜 좌절합니까? 스데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오늘부터 용서해야지. 착하게 살자. 여기다가 아무리 착하게 살자. 100번 온몸에 무시한다고 해도 그게 됩니까? 안 돼요. 나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요, 이미 그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들어오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그런 타 종교들과 달라요. 어떤 내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생명, 그것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그 싹을 메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돕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할 거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있지만 그 씨가 내 밭을 변화시켰던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내 밭이요 그 씨의 생명이 열매를 내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좀 이상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안이라는 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자신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믿으시면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안이라고 생각할 때 내 안에 어디에 계세요? 성령님이? 마음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살아 움직이는 형태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살아 움직이는 형태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창남 목사가 오늘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네? 이 목사는 왜 이렇게 머리가 크지?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에 대해서 여러분의 시각은 뭐예요?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고 생각하고 마음을 쓰는 것이 살아있는 거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생각 속에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냐면요, 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에 들어왔던 세상의 많은 것들이요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광고를 보잖아요. 광고를 보면요 사실 제대로 집중하지 않아도 반복해서 광고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그걸 사고 있어요. 좀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옛날에 이주일이라는 사람이 포테이토 칩이라는 광고를 했었어요. 농심에 다니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심 포테이토 칩 광고를 하는데 이주일이 나와서 광고를 하면 그 공장에 있던 모든 재고가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광고가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임스 비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심리학자인데요, 1957년에 뉴저지에 있는 한 극장에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잠재의식의 광고 효과라는 실험을 했어요.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재미있는 영화를 사용하는데 그 가운데에 문구를 넣었어요. 무슨 문구를 넣냐면 Hungry? Eat popcorn. 배고픕니까? 팝콘을 먹으세요. 그걸 얼마큼 넣었냐면요 0.03초. 그러니까 딱 그 옛날에 필름이 돌아갔었잖아요. 그 필름이 한 컵 0.03초. 그러니까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낍니까? 영화를 보면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알아챌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drink coke. 그러니까 콜라를 마시세요. 그걸 넣었어요. 그걸 반복해서 넣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는요 그 안에 광고가 있는지는 몰라요. 빨리 지나가는 거니까. 그런데요 무서운 사실이 뭐냐면 그 영화가 끝나고 팝콘을 사 먹는 퍼센테이지가요 그 영화를 다른 그거 없는 걸 봤을 때보다 58%가 늘었다는 거예요. 콕을 사 먹는 그 퍼센테이지가 18%가 높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식도 못할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는 그 사건조차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밭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쉽게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순간에도 뺏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많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 가운데 우리 삶이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이 어떻게 뺏기지 않을 수 있을까? 0.03초만 해도 정말 의식적으로 아 코카콜라를 선전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도 우리가 그걸 사 먹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 잠언서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에 나온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가 뭐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봅니까? 마음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읽으면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보이고 들리고 또 가지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데 내 의식하지 못할 때도 우리 마음이 뺏기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안에 가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에 붙은 영성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말에는요 영성이 있습니다. 항상 말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말로 자꾸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념을 가지고 말해서가 아니라 그 말에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의 생활을 하면요. 그 기도에 어떤 영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말의 영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중이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평소에는 잘 몰라요. 우리가 평소에는 사람을 보면 참 예의 바르고요, 뭐 인사도 잘하고 그러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다른 것은 다 용납이 되는데, 자식 얘기하면 불을 떠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다 용납이 있는데 시어머니 얘기하면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 얘기하면 막 이런 사람이 있고요, 정치 얘기하면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뭐예요? 어떤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가 아니라 다른 영이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교회 학교 오면요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 잘 믿는 게 최고야. 뭐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에 가서 6일 동안요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듣죠. 1등 하는 게 최고야. 돈 잘 버는 게 최고야. 성공하는 것이 최고야.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6일과 하루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오히려 옛날이 신앙생활하기가 좋았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와 그 전 시대의 차이가 뭐냐면요, 예전에는요 가부장적인 시대였잖아요. 가정에서 아빠가 얘기하면 그냥 듣는 거예요. 요즘 아빠가 얘기하면요, 저희 집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잘 안 들어요. 그렇죠? 이런 시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알았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동그라미가 왜 동그라미냐, 세모가 왜 세모냐, 세모가 왜 꼭 세모라고 해야 되냐, 이런 시대가 바로 가장 포스트 모더니즘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꼭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아? 불교를 믿어도 결국 똑같은 거야. 말만 틀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는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아까 무슨 영화 얘기를 했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안티크리스찬 영화를 보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거 봐도요 큰 문제 안 돼요. 왜냐하면 저거 기독교를 반대하는 거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영화 안에요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꼬고 있고, 교묘하게 폭력을 지향하고 있고, 교묘하게 음란한 이야기들을 지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 우리가 알죠? 교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그 유일한 예수님만이 길인데 이상하게 목적지가 여러 군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은 길인데 그 목적지가 돈 버는 거고, 그 목적지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 목적지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자꾸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많은 그런 물질적인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요, 그러면 물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잘 못 믿는 거고, 지금 병상에 있는 분들은 뭔가 큰 죄를 짓는 거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단단한 주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한국과 가까운 일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1%도 안 된다고 하죠. 잘 살잖아요. 그렇다고 예수 안 믿으면 잘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의 삼성의 이건희 씨가 원불교라고 얘기했죠.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선불교라고 얘기했죠. 페이스북을 지금 창업한 누구죠?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 종교가 뭔지 아세요? 무교예요. 와이프는요 불교입니다. 참 이 미국에 뭔 불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우리가 뭐 돈 많이 벌고 싶으면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불교를 믿는 게 참 낫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뭐예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임은 분명히 아는데 목적지가 바로 예수를 믿으면 가는 것이 천국임을 알고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 이걸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 따라하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행복해요. 정말 그 목소리가 정말 행복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기뻐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기뻐요. 기뻐요.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요. 항상 기쁘다는 게 뭐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기쁜 거예요. 아들이 꼴찌했는데도 기뻐요. 옛날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네 놈이 지금 커서 뭐가 되려고 막 이러면서 막 이게 나오던 것이요. 야, 얘를 통해서 하나님 뭘 행하실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데 분명히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돼요? 좋은 밭이 되면 되는 거예요. 좋은 밭만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밭에 무엇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럼 좋은 밭이 될까요? 우리는 좋은 밭을 기경하지 못합니다.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저희 집에요, 가드너가 와서 이제 막 치우는데요, 좀 이렇게 난감하고 열매 떨어진 거 있으면 그걸 좀 치워서 쓰레기통에 버렸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 나무 밑으로 막 다 쓸어 넣어요. 아, 저거 좀 치우지, 지저분하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요, 그 낙엽이 또 열매가 그 나무 밑에 있어서 썩어야, 그쵸? 거름도 되고 열매도 잘 열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위해서요, 우리가 죽을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가 죽는 것이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밭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밭은요, 길가밭이고요, 우리 밭은요, 돌밭이고요, 우리 밭은 가시덤불 밭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밭이 어떻게 됐어요? 좋은 밭이 되었어요. 그것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겨요? 100배? 이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100배, 60배는요. 100배, 따라하세요. 100배, 60배, 60배, 30배.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일까요? 누가 들어왔어요? 성령께서 들어오셨죠?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성령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용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 힘들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밭에 내가 기경해야지 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밭을 좋은 밭에 그 모습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단하죠? 간단하면서 간단하지 않아요. 뭐 나머지 세 개의 밭이 나와 있지만 제가 설명을 오늘 안 해요. 그래서 제목도 좋은 밭이라고만 설명했어요.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비유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준 그런 비유가 없어요. 뒤에 보면 그 비유의 설명이 다 나와요. 길가밭이 무엇인지, 길가밭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농로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단단해가지고 거기에 떨어지니까 뿌리도 못 내리니까 와서 새가 먹어버려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또 돌밭은요, 돌짝밭이 아니에요. 밑에가 바위예요. 그 위에 살짝 흙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밑에가 바위래 가지고 더 이상 뿌리를 못 내리니까 해가 비추니까 뿌리가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요즘 과학, 뭐 이성, 뭐 이런 우리의 생각
전통 자기 신념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마음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가시덤불. 말씀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그래서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좀 자라나려고 하는데 주위에 가시덤불이 있어요. 뭐예요? 세상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그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좋은 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밭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좋은 밭에 씨를 뿌리셨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생명처럼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자꾸 세상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 0.03초 안에도 지배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고요. 낭망하지 마세요. 왜 좌절하고 내가 낭망하죠? 기대하고 내가 해보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